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걷는 모습만 보아도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산책하러 나왔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갑니다. 종종 걸음으로 빨리 갑니다. 그러나 산책 나온 사람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저 앞에 있는 면류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가 좀 힘들어도 목적이 분명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일이 좀 힘들어도 목적이 분명하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 그랬지요.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책 제일 앞에다가 그것을 늘 기록을 하고 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신세대는 이 내용을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누가 제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가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세동산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민족과 세계 앞에 인재로 키우며 땅끝까지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복음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유튜브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령
교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교회와 기관을 후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들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후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쓰기에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누는 것입니다. 넉넉하면 그때 내가 선교 헌금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볼리비아 이생우 선교사가 있습니다. 늘 저에게는 자주 이제 활동 사역들을 이제 사진이나 글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손가락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내용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차가 와서 받았는데 그 차는 도망을 갔고 CCTV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대부분의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차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잡아봤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차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이렇게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다 넉넉해서 돕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중에 쪼개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한 사람들 중에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요.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가 하면은 나누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60% 이상 나는 자원봉사를 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면서 이웃을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후원하는 곳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주면은 내 마음에 기쁨, 보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적 교회라고 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모여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여야 팀워크가 생기고 모여야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은 모이는 곳,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에클레시아적인 교회, 이것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는 모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내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개인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를 뽑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지 선택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잘하지만은 은사를 받지 못해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보자. 그 말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야, 교회 가면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져. 한번 교회 가보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보자고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입을 좀 열으십시오. 열으셔서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어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 가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고, 오와 샌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돕든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공회 앞을 나오면서 기뻐하였더라. 매를 맞았는데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야,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이제 한마디 할 말이 생겼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나도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할 말이 생겨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한 700만 정도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제가 뉴저지, 뉴욕 이런 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 맨하탄을 차를 몰고 다닐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내 집처럼 그 뉴욕 맨하탄을 차를 몰고 제가 다녔어요. 그 수많은 인종들이 그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예쁘게 진열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게 정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뭔가 하면은 네일 아트, 이런 것들을 미용,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도 다 있고 어디 가서도 부지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삽니다. 한 300만 정도 가까이 사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학교에 가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교 다문화 비율이 72%나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해요. 10명 중에 7명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개교회 중심의 선교였다면 이제는 전 사회적인 선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면 어느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내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로 이동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빈익빈, 부익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로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 교인들이 작은 교회로 가면은 그 작은 교회는 힘을 얻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지는 대로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큰 교회로만 몰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샛강이 마르면 큰 강도 마르고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이 90%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수평이동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특별히 대형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일꾼이 된다면 그 작은 교회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지교회를 세워서 교회 브랜드를 내세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가 무슨 어디에 개척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는 문을 닫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탄 기독교 연합회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을 가질 때 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늘 그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다 작은 교회를 잠식해서 작은 교회가 설 길이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같이 사는 길,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문어발식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업처럼 모든 것을 다 잠식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동산 교회 나오면은 제일 좋지만은 그러나 어디서든지 전하면 그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 가게 하든지 우리 교회 오게 하든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을 너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5대째다, 4대째다, 3대째다. 5대째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믿은 지 5대 가정, 5대 가정, 4대 가정. 무슨 경매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선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일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수 믿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의 후손은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었는가 하면은 이북에 다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북에 다 있었어요. 평양, 개성, 선천, 함흥 이런 여러 곳에 이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6.25 전쟁을 통하여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남한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한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베다니 교회를 세우셔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셨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북 사람이어야 됩니다. 규정에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이북 출신 아닌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다 이북 출신 목사님. 그리고
선대가 이북 그 출신의 그 자녀들,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북에서 내려온 그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망망대해 조각배를 타고 우리 조선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망망대해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나 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가리라 그러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900년, 180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트라이앵글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교회를 세우는 것, 둘째, 학교를 세우는 것, 셋째, 병원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선교 정책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혜원이 세워지고, 그 강혜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연세대를 세우고 이화대를 세우고 수많은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 생기고 학교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선교사들의 공이 지대합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은 무지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개화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무지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불교와 유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우상 숭배, 그야말로 제사, 이런 것들로 여전히 찌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복지 시설들을 보면 기독교 계통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네팔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금 몇 개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매달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건축을 해서 1년, 2년 만에 예배당이 꽉꽉 차는 거예요. 네팔의 그 예배당이. 마치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들이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던 것처럼 네팔에도 교회만 세워지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그 나라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그 의식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팔에 교회 하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그냥 교회당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을 도울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12일에 모교인 장신대 동문회가 있어서, 학술대회와 동문회 정기 총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거의 잘 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꼭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별로 가지 않았어요. 한 2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순서가 다 마치고 경품 추첨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품 추천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경품은 단 3개밖에 없었어요. 3등은 블루투스 스피커, 2등은 커피 머신, 1등은 다이슨 청소기였습니다. 다이슨 청소기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무려 5,000회 이상 수십만 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만든 최고의 청소기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다이슨 청소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품을 추첨해서 작은 것은 받아보았지만은 1등으로 큰 경품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당연히 저 3개의 경품은 다른 사람 것이라 생각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수 칠 준비나 하고 있었어요. 아, 축하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등 당첨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1등 당첨이 되리라고는 그야말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문회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만은 내가 이 동문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고 후배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반가운 선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장신대 교수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선교사들도 있고요. 참 한 번은 와볼 필요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경품 1등 너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저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경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그 좋은 것을,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받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시골 목사에게 제가 줬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다이슨 청소기가 최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사진 있죠? 제가 경품 받는 사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정도 가격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이 멋있습니다. 아주. 2장 다 넘겼습니까? 그래서 남을 주었더니 동문들이 페이스북과 장신대 게시판에 황종상 목사가 받은 경품을 시골 목사에게 주었다고 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칭찬을 엄청 받았습니다. 남을 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슨 청소기를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제가 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복음은 멀리 가서 전하는 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제가 지난달에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교지에 가서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수필 형식으로 글을 쓴 책입니다. 사진 있죠? 복음을 계절은 초록이지만 하는 제목의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했던 것을 제가 기록하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한 것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제 아이가 또 잘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는가 하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상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하면 사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한 교회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많든 적든 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돕겠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는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개인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라. 주일은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엿새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 동탄 지역에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 그 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도 되지 않는 도시가 동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 믿도록 해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이 지구상에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우리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암흑의 땅 조선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